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천사들이 내려오면 연못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종종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힘드실 수가 없다고 얘기하세요. 젊었을 때는 거뜬히 일어나셨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아침이 되면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그래도 일어나서 움직이신대요. 그렇지 않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친구도 만나시고 시장도 가고 활동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저녁이 되면 온 몸이 쑤십니다. 예전 같지가 않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젊은이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베데스다 연못에 가실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그런 곳입니다.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곳, 평생 갖고 있던 고민이 풀어지는 곳, 신앙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했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명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들러리가 되는 겁니다. 1등을 해야만 베데스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은혜는 값없이 임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임할 때 그것이 참된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의 시스템은 그 이름과 반대입니다. 최고의 업적을 내는 사람만 살아남는, 그것도 한 명만 살아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한 배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양보도 없고 희생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1등한 사람은 의기양양할 겁니다.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시무룩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상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다면, 물론 1등한 한 명만이 아니라 그래도 여러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경쟁이 치열한 베데스다 연못과 같다면, 우리가 만약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질문과 고민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뚜렷한 답은 없습니다. 또 고민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연초에 여러분에게 선물한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책에서 힌트를 좀 얻어봤습니다. 그 책의 부제는 어느 회심자의 평범한 일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소설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소설입니다. 남편의 이름은 푸블리우스입니다. 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유니아입니다. 10대가 채 되지 않은 누기오라는 아들이 있고요. 쿠미아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제국 로마에서 유력한 집안입니다. 사업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 부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 로마로 압송된 사도 바울과 교제를 했고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친구들이 떠난 경우도 있습니다. 로마 신전에 가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이 보면 촌스러운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들 중에서도 연을 끊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이 푸블리우스와 유니아는 행복했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임했음을,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푸블리우스와 유니아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곳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스포츠 경기를 하고 그것을 즐깁니다. 누구 하나 죽어야 살아남는 곳입니다. 귀족들은 뇌물을 주고 받으면서 자기 사업을 챙깁니다.
이미 세상에서 1등을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로마였습니다. 더 최고가, 이미 1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최고가 되려는 사람들이 서로 견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서로의 이익에 따라 동업하면서 살아남는 곳, 살아가는 것이 로마 제국 한가운데서도 로마였습니다. 주인공 부부는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다르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렇다고 로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과도 교제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에 매이거나 쫓기지 않았을 뿐이죠. 세상에 빠져 살지도 않았습니다. 치열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 됨 잊지 않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고민하고 노력했습니다. 책의 시점은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에 화재가 난 다음 날입니다.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부부는 여느 기독교인들처럼 그날 밤에 잡혀갑니다. 순교를 당했겠지요. 그런 위험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책 전체에 잔잔한 감동이 있고 곳곳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에피소드가 있고 힌트, 클루가 책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분량이 작지요. 몇 가지 예화를 소개합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오더니 담임 선생님이 멘토링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는 거예요. 시인이자 유명한 과외 선생을 이 담임 선생님이 소개해 준 겁니다. 아이들도 이 선생님에게 과외를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다 이렇게 받고 있고 유명한 사람일수록 또 많은 그 혜택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주인공 부부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에게 실력이 있고 유명한 멘토를 붙여주는 것, 이게 유행입니다. 너도 나도 이렇게 유명한 멘토를 찾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 부부에게는 이 유명한 멘토를 붙여줄 재정적 능력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멘토가 아이들에게 동성애 비슷한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그때 황제가 되거나 귀족이 되면 어린 소년이나 데려다가 어린 소년과의 동성애가 매우 유행했습니다. 그래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바울도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이걸 지적했거든요. 또한 성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갖게 되면 나중에 부부 생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부도 그런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인공 푸블리우스와 유니나가 고민에 빠집니다.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훌륭한 멘토와 연결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여유가 되는 가정은 다 그렇게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아이들이 출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겁니다. 주인공 부부는 아들에게 멘토링을 시키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이죠. 동시에 이 멘토링을 제안한 분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예의를 갖춰서 거절하기로 해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선생님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우리 아들에게 동성애 취향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 선생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에게 말하기를 선생님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그분의 제안을 거절할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까지 배려하는 성숙함입니다. 품격이 있죠. 천박하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더 소개합니다.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어요. 부부가 멋진 옷을 입고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일부러 초라하게 가지 않습니다. 자기들 지위에 맞게 로마 사람들답게 입고 그 잔치자리에 갑니다. 그런데 이들을 초대한 집에 벨릭스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는데 이 벨릭스라고 하는 노예는 기독교 모임에 나오는 교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모두 모였습니다. 교회에 오면 차별이 없었습니다. 모두 형제요, 자매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벨릭스라는 지위는 로마 고위층 가족의 노예라는 겁니다.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벨릭스는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노예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결심을 했는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내가 먹지 않을 것이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했습니다. 벨릭스는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나 안 먹습니다.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라고 무작정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부엌에서 노예들끼리 음식을 먹을 때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다른 노예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 고기를 자기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 고기를 양보하면서 다른 노예들에게 신임을 얻고 자신은 신앙의 원칙도 지킨 것이죠. 지혜롭죠?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인 부부의 저녁 식사 메뉴에 우상에 바친 고기가 나왔네요. 부부는 음식을 들고 오가면서 음식을 서빙하는 이 벨릭스 교회 형제의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저 형제는 고기를 먹지 않는데. 자기들이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으면 벨릭스가 시험에 들 것 같은 거예요.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이 이 주인 부부에게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바울도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먹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시험을 받게 되면 절제하라고 했으니까 이 주인공 부부에게 순간적으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이 노예인 벨릭스가 먼저 찾아와요. 괜찮습니다. It's okay.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신경 쓰지 말고 초대받은 저녁을 즐기라고 이 노예가 먼저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말합니다. 푸블리우스 형제님. 노예가 지금 형제라고 귓속말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인입니다. 당신이 고기를 먹는 것이 제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노심초사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정말 괜찮습니다. I'm okay.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예가 이 벨릭스가 이렇게 배려를 해주니까 이 주인공 부부가 마음껏 잔치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초대받아서 온 이 로마 귀족의 집도 주인공 부부와 벨릭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린 베데스다에 살지만 세상에 살지만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질 것도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참 신기하게도 자유를 누립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초조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 나오는 자신감이겠지요. 그렇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배려합니다. 신사적으로 대합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일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처신합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소금과 빛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천박하지 않습니다. 입에 말이 천박하지 않고 그들의 행동이 천박하지 않고 품격, 디그니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삶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영생입니다. 영생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있는 곳이 영원한 세상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반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갖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도 생각도 각박합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경쟁합니다. 배려하지 않습니다.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성경 많이 알면 뭘 하겠습니까? 그 끝인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없으니까 각박한 삶을 살고 아주 못되고 추한 삶을 살고 남을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경쟁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나만 살면 되는 겁니다. 나만 1등하면 되는 겁니다. 딱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입니다. 책의 주인공 부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했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생각이 변했고 삶의 모습,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한복판에 살지만 베데스다와 같은 로마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도 자유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리베로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했다는 표시죠. 그러니 여유가 생겼고 메인 것에서 풀어지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베데스다 연못 설교를 하면서 쉽지 않다는 말을 여러 번 하는 것 같아요. 믿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감을 드리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세상을 살아봐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삶은 절대로 1 더하기 1, 2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오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한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일상 속에서 하던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죄를 회개했는지 어떤 것도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에게 교백이 있느냐, 너 예수님 믿었느냐, 영접했느냐 어떤 것도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아무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폭적인 사랑입니다. 이 은혜 앞에 섰을 때, 그 은혜 속에 들어갔을 때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합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 가치관이 바뀝니다. 마음과 생각이 정리됩니다. 그때 오는 자유함이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지요. 우리도 때로는 일어나지 못한 채 누워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큰 문제부터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 풀리지가 않아요. 풀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부딪힌다고 하죠. 맥이 풀립니다. 뚫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필요한 순간이죠.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키시고 걷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구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알지 못했습니다. 수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시라면, 지금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면, 이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너무 힘드셨다면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한 주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손 꼭 붙들고 힘차게 세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거룩함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믿음도 주옵소서. 하고 싶어도 하기 힘들 정도로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옵소서. 걷게 하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은혜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누리는 그 신비를 경험하는 다음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